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특히나 그들의 삶과 사회에 정의가 무너져 있는 모습을 신랄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의 죄악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그분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그들에게 비를 멈추게 하셔서 마실 물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들이 재앙과 전염병을 만나서 많은 이들이 죽고 그들의 도시 성읍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한탄하십니다. 징계, 이것은 심판의 전조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 주시는 고난과 재앙들이지요. 이 징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그들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징계를 받았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들이 경험한 고난과 재앙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로부터 깨닫고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산과 바람을 창조하신 분, 온 우주와 별들을 창조하신 분, 아침을 어둡게도 반대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도 바꾸시는 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그들이 만나기를 준비해야 되는 하나님은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상황, 삶 속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시지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자, 믿는 자들은 자기의 삶을 조심스럽게 돌아보고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자신의 삶의 어떤 것 하나가 주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그들은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기를 애쓰며 또한 자신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기를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원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찾으라. 이것은 선지서를 읽으며 우리가 거의 매일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음성입니다. 나의 아들아 나에게 돌아와라. 나의 딸아 나를 찾으라. 그런데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절기를 지키며 성지 순례하듯이 종교적인 행사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없이 종교적으로 겉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 예배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그것을 그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14절과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영적인 일들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정의와 공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종교적인 열심만 다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뇌물을 주고받지 않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외국인과 이방인들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규칙을 어기지 않는 것, 약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고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 그들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할 만큼 손과 물질로 돕는 것, 정직, 성실, 공평,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도 구하고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들 우리의 신앙을 영적인 것에만 국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인 눈으로 보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이것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진 채 사회봉사, 사회 참여로만 나아가게 된다면 또한 큰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분명히 자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힘쓰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구하고 찾아야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애통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다른 이들의 아픔 때문에 애통해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그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기를, 그리고 허락된다면 그들의 치료와 위로의 통로로 도구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해 봅니다.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정의와 공의 같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겠지만, 또한 개인적으로 요즘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온유함입니다. 선천적인 타고난 온유가 아니라 마치 야생마를 길들인 것 같은 온유함.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이 나에게 맞춰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를 낮추고 나를 포기하고 부인하며 이루는 그 온유함. 예수님의 성품인 그 온유를 하나님께서 요즘에 저에게 가르쳐 주시며 저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구하고 찾아야 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의 성품이 물 흐르듯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게 하기를 원한다. 나를 모르고 나를 부인하는 이 세상에 나의 성품이 너희를 통해 흘러가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유함이, 하나님의 겸손이, 하나님의 성실과 열심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리고 사랑이, 은혜와 자비가, 그리고 용서가 바로 막혀있는 이 땅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다음의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심을 인정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일상 속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손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구하고 찾아야 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분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자리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내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이웃들을 만나는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드러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모든 하늘의 지체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리고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하나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이 막혀있는 이 땅과 이 세상에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며 우리가 빛과 소금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